만약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도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는 잘못된 전제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전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 자존감과 직접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만큼만 됩니다. 하나님이 더는 외롭지 않으시면 우리는 쓸모를 잃습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외롭지 않으셨는데도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넘침이 됩니다. 우리는 결핍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랑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전제 하나가 우리 정체성을 통째로 바꿉니다. 그래서 짚고 가야 합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봅시다. 모세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한 문장이 신학에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라틴어로 아세이타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자존성, 풀었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일상에 가깝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고, 공기가 있어야 숨쉬고, 밥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외부 조건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족이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으십니다. 외로움도 부족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12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너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핍을 호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계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말로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창세 전부터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인간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 식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거기에 별 말이 없어도 사랑이 흐르지요. 다만 이 식탁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외부 손님 한 명 없이도 이미 충만한 식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데 만약 하나님이 한 인뿐이셨다면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사랑이 시작된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어야만 사랑이실 수 있는 분이 되시지요.
그러나 삼위일체 안에서는 다릅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곧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랑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움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결핍도 외로움도 없으신데 왜 굳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성경의 답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사랑의 넘침. 둘째,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우리 구원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정해졌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18세기 미국에서 활동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깊이 풀어냈습니다. 그는 청교도 부흥기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목사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충만함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이르기를 기뻐하셨다. 이걸 일상으로 옮겨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가장 건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부 사이에 이미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더 품고 싶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결핍이 아니라 넘침입니다. 물론 인간 부모는 외로움 때문에 자식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림에서는 사랑이 넘쳐서 새 생명을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 이상적인 그림을 무한히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런 반론을 던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분 아닌가? 이 반론은 진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자기 자랑만 하면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 자랑이 사실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영광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영광을 가리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짜 영광을 좇게 됩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만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니지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이 자기이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일상에 무엇을 줍니까?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안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움 때문에 만드셨다면 우리가 부족해지는 순간 우리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넘침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부족해도 그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는 우리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채워드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는 그분께 무언가를 더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충만하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 대신
이미 사랑이 가득한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마음으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